오늘은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 사랑자가 억지로 사랑을 해라, 사랑은 뭐 연습이다, 뭐 사랑은 어떤 그런 훈련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집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는 정말 천국이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죠.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선전이 참 제가 재밌는 이 TV 광고가 있어요. 한 부부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사는데 남편과 아내는 너무너무 극과 극의 삶이에요. 아내는 변기 뚜껑을 닫으라는데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아내 취향과 뭐 하고 싶은 것들은 날마다 안 맞아요. 남편은 급한데 아내는 화장하느라 시간을 보내서 그냥 뭐 대충 입어라, 뭐 대충 꾸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심지어 광고의 중간에 마지막 부분은 부부가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는 그 문을 열자마자 각방인지 한 명, 남자는 거실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곳인데 가서 싸우고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죠. 근데 그 선전의 마지막은 내가 먹고 싶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 내가 가고 싶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따뜻한 이 선전 광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일까요? 억지로 한다면 그 사랑은 그렇게 유지되기는 어렵죠. 제가 어제 오늘 연주를 한 우리 다은자매의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여기 옆에 있어요 바로. 네, 남자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뭐 부부 뭐 연애도 오래 했고 뭐 저희 부부 생활이야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니까. 근데 이 연인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니까 얼마나 막 서로 티격태격 하거든요. 막 오빠는 막 이렇게 사투리 쓰시면서 김해저 고양이, 네, 사투리를 쓰면서 오빠는 이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둘은 굉장히 심각하죠. 남자친구는 너는 이런다, 너는 이런다, 막 서로 티격태격해요. 근데 제가 저희 부부가 볼 때는 그게 그냥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불편해서 하기도 싫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제 설교 때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 한 제자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가 예수님이 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도망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승이요, 제가 어떤 그 제자들을 이끌었던 리더였다면 정말 그 제자를 다시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제자를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아침밥을 차려놓으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에 자신감을 실을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내 맘 알면서 그래. 마치 그런 두루뭉실한 대답처럼 베드로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3번의 질문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심정이 자신의 모든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수제자처럼 완전히 지도자로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탈바꿈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막 순탄한 길이 계속 되어졌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초대 교회를 생각한다면 막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막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부흥이 되고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베드로의 삶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자마자 공의에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너가 어떻게 감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또 거론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교계가 막 뒤흔들렸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힘들고 싸우면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과 싸우면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싸워요. 끝까지 싸워서라도 내 뜻이 관찰되든 안 되든 싸워서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땡하고 안 보면 돼요. 그러나 가족과 교회 성도 간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도들 가운데 이 관계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있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옮기고 나서의 선택들을 보게 되면 제가 뭐 저주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포기를 또 쉽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목격을 이 직전 교회 해림교회에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지어진 교회니까 막 수많은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는데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전도자 이름이 누구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교회로 왔어요. 다 거의 98%, 99% 이상 그 1,000명 중에 전도된 사람에서 와서 정착하는 경우는 100명도 안 돼요. 50명도 안 돼요. 다 스스로 왔어요. 근데 그 중심 안에서 봉사하는데 쉬울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절반 이상은 등록했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옮겼다 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한번 포기하면 또 포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억지로 마치 훈련되어서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100점을 준다면 100점짜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때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맨 처음 연애할 때는 100점짜리여도요 살다 보니까 10점도 안 되고 아니 마이너스 100만 점을 줘도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나 이 관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어떤 이 모든 인간의 관계들, 허락하신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부부로 그냥 관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박수를 칠 때 아 맞아 이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 맞아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하자니 쉽지가 않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사회를 비교해서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죠. 요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죠.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 주신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맹목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죠. 요즘은 재밌는 말로, 요즘 젊은이 말로 플렉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기 자랑. 그 뭐 좋은 의미로 플렉스, 뭐 자기 자랑한다고 하지만 뭐 웃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랑이에요. 교만하죠. 비방하죠. 그 다음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요즘 시대가 부모 거역하는 시대 아닙니까? 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뒤에 있는 부작용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교만해요. 왜냐하면 지면 싫거든요.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꿀리기 싫거든요. 그리고 비방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다 잘못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너무 은혜 높게 해서 사실 설교를 12시 전에 15분 만에 끝나겠다 했더니 5분만, 죄송합니다, 5분만 더 늦추겠습니다. 제가 원래 12시 하면 웬만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스웨덴을 갔죠. 제가 그러니까 스웨덴 이야기를 웬만하면 강대상에서 안 하려고 해요. 제 과거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제 간증상은 안 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는 것도 제 교만 같아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꼭 이야기할 때 마침 또 스웨덴에서 만났던 우리 형제들, 또 자녀들, 자매들이 있어서 또 우리 가족들이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 드립니다. 혹시 또 아유 목사님 또 스웨덴 얘기하시네요 하시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웬만하면 안 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근데 제가 스웨덴에 2006년에 갔어요. 저희 가정이 모든 걸 털어놓고 한번 하자 했어요. 이 털어버리는 것을 사실 이번 위임식 때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돈이 있더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저희 가정이 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시간을 또 갔습니다. 이번에 그게 또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념품은 좋은 아가타 아세요? 아가타 메이커로 되어 있는 우산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야 돼요. 그건 저희 가정이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2006년에 갔어요. 제가 자기 자랑한다고 했어요. 2006년에 갔습니다. 아내랑 한 6개월 동안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스웨덴으로 결정돼서 갔어요. 저 그 당시 이제 성원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 전 사역스럽고 저는 부서를 맡으면 거의 배가 이상 부흥이 됐어요. 성원교회 합혀지기 전에 그때 전도사에 있을 때도 그 중고동부가 제가 첫 부임할 때 15명, 2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예배드릴 때가 70명, 80명까지도 전도 대회 때 드린 적도 있어요. 110명, 우리 진영 집사가 엄청 전도도 많이 할 때 막 1년에 17명 막 전도할 때 그때 막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 직전에 에린교회라고 하는 먹거리역에 있는 교회 있을 때도 막 전도 잔치하고 하면은 몇 배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막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잘 되겠구나. 그래서 스웨덴 가서도 잘 되겠구나. 뭐 그 열정으로 그냥 게다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자부심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면 또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도 과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모아놓던 모든 돈이 빵원이 됐어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았어요. 저희 비용이 모은 돈이 적지 않았어요. 안에 퇴직금도 있고 막 그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왕 가니까 자신감도 얼마예요. 그때가 만 30대 가장 혈기왕성할 사역의 나이대잖아요. 스웨덴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언어 무능력자예요. 언어를 이렇게 해도 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관심이 늘 다른 것에 있어요. 언어에 참 취약해요. 아내는 좀 그래도 금방금방 배워가는데 저는 참 관심도 아예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그리고 2차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차로 아이를 이제 부임해서 만났는데 얘네들이 외모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저랑 말이 통하는 애들이 한 15명 중에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이 안 통해요. 한 5명도 안 됐을 거예요. 절반도 안 됐죠? 절반도 안 됐을 거예요. 거의 말이 안 통해요. 제대로 제 말이 안 통. 게다가 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말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지금보다 더 빨랐겠죠. 젊었으니까. 근데 벽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게다가 뭘 만들래도 한 사람을 걸쳐야 돼요. 누가 번역을 해주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언어 무능력자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스웨덴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다른 교회랑 한인교회랑 수련회를 하겠는데 그 수련회를 로마로 가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아니 언어 무능력자가 이제 이태리를 갔네요. 뭐 이태리 말은 더 꼬부라져서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스웨덴은 그나마 영어라도 몇 마디가 잘 통하는 나라인데 이태리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전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자기네나 말만 써요. 그러니 뭐 말도 1도 안 통하죠. 근데 수련하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6살 아이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아이와 그 스웨덴 아이들의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역주의라고 하지만 지역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비교도 안 돼요. 그 이태리 아이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왜냐면 거기 뭐 문화적인 게 막 음악, 미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근데 시간 약속 잘 안 지켜요. 근데 스웨덴 애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정확해요. 시간 지키는 것도 정확하고 계획 세우는 것도 어린 아이들인데도 계획을 다 세워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게 완전히 대립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막 부여잡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능력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나 이인수 전도사고 이인수 목사지만 스웨덴 갔을 땐 쟤네들이 저를 뭐로 알겠습니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가 다시 자신감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한다고 자꾸 착각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가 또 바뀌었어요. 아, 이래서 스웨덴을 보내셨구나. 저는 그 전까지 스웨덴을 갈 이유를 아직도 못 찾고 있었어요. 아내는 콜링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가는 마음이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저는 왜 스웨덴을 가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이래서 스웨덴에 보내셨구나.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저희는 이제 자비량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주는 집세랑 휴대폰비를 지원해준 거 말고는 전혀 전무했어요.
저희는 통장 잔고가 없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사는데 아이들을 불러서 만나서 밥 사주고 유학생들 불러서 밥해 먹이고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계속 퍼주잖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젊은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이득이 될까? 교회에서. 실제로 맞아요.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교회에 이득이 될까요? 당장에?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후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로 보면은 크게 도움 안 됩니다. 현실로 적용하면.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아내는 계속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공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는 저희 없는 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생활비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밥해주고 먹여주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딜레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줘도 이 아이들이 감사할까? 이 아이들이 감격할까? 뭐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에게 은혜를 갚을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우리 가정에서 나눈 가정은 제 숫자로 세면 5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0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500명 정말 그렇게 막 사주고 없는 돈에서 해줘도. 근데 오늘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오늘 연주를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무슨 계산으로 사랑한다면 되는 사랑의 결과일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앞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요, 저 상대방이 그 사랑이 감사해서 돌아오는 경우는 1000의 1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만의 1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해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박수 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되돌려 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혹이라도 씨앗이 내려지고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줬을 때 이것으로 갚아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 거둬들이지 않고, 아니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 계산으로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되돌려 받는 것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서, 예배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오해야 돼요. 우리 더 핍박도 각오해야 돼요. 우리 더 치열하게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보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누가 인정해 주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더 전화를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럼 목사라도 알아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도 못 알아주는, 안 알아주는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니 이미 나에겐 그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자매가 저는 몰랐어요. 그런 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지.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내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랑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밝게 보여줘서 오늘 특주를 했잖아요. 우리도 밝게 보게 되었으니 사랑만 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